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새롭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여러 지파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은 이 사람이 반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기억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이죠, 반란자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로보암의 이 낙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 쓰러진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이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을 옹호하고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옹호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만 이렇게 그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옹호했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르호보암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솔로몬의 아들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르호보암 자신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이제 아버지 왕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을 사람들이 불러요. 르호보암의 대관식이죠. 하기 전에 이 장로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력들을 지방 세력들을 만나는 겁니다.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3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무리라는 것은 아마 그 10지파의 우두머리를 뜻하겠죠.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을 왜 불렀을까? 아마도 이게 보험 카드를 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는 여로보암으로 간다. 벌써 이것을 계획한 듯 합니다. 아니면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이 여로보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가 와서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고역이 너무 심했다. 이 노역을 쉽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테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즉 이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테스트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은 이렇게 고역이 너무 심하니까 노역이 심하니까 이거 갖다가 좀 줄이면은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섬길 때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노역이 얼마큼 심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심한지 상상이 갑니다. 비록 노예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때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을 짓죠. 자기의 왕궁을 짓죠. 왕궁은 성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각 국고성들을 다 짓습니다. 즉, 이 애굽의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바로가 애굽에서 국고성들을 지었다. 그때 이 애굽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다. 그렇게 나오죠. 국고성들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거진 비슷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고된 노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만 짓고 그리고 거기서 멈췄더라면 좀 덜 할 텐데 계속했어요. 왕은 이렇게 자기의 성전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워가 계속 이 힘을 계속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3일의 기간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왕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대신들에게 물어보죠. 대신들이 하는 말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여튼 대신들이 하는 말은 이 르호보암이 그들을 말을 들어주면은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온건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이 10지파가 부탁한 게 액면 그대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힘드니까 이걸 좀 쉽게 해주면 섬기겠습니다. 액면 그대로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기껏해야 30이 된 사람들이겠죠. 30대겠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왕은 이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 손가락, 핵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다. 세게 나가라는 겁니다. 세게 나가라. 기선을 제압하라. 이게 아마 이게 잘 모르겠지만은 멋지게 보인 것보다도 이게 튀는 거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와서 컴플레인을 해요. 이렇게 낮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신들은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콱 밟으십시오. 고개를 못 들게 하십시오. 이런 찍소리도 못하게 처음부터 아예 기선을 제압해서 다음부터는 불평 못 나오게 하십시오. 더 심하게 하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싹을 자릅니다. 보면은 이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군주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에게 정말 할 때 이 솔로몬처럼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지금 솔로몬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 지파와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대신들, 자기 르호보암 아버지의 대신들은 다스릴 사람, 백성으로 보면서 대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 이들의 시각은 적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즉 파워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 솔로몬의 대신들은 다스리는 것으로, 관계로 다스리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그리고 친구들은 파워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마르크스적 시각입니다. 파워게임. 예. 먹냐 먹히느냐, 이게 또는 이게 이 evolutionary thinking이고, 다윈이아니고, 그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먹냐 먹히느냐, 누가 나가다 짓밟아오냐, 내가 먼저 너를 짓밟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흑과 백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뭔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르호보암의 친구들에게 나쁜 영이 들어가 있고, 나쁜 영이라는 건 나쁜 세계관과 나쁜 시각이 들어가 있고,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양떼들을 내가 맡았다라는 시각은 아예 없고, 지금 있는 시각은 파워게임만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인 파워게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이 마르크스적, 또는 흑백론적, 또는 이 진화론적, 약육강식적,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은 이러지 아니할 텐데, 대체 왜 그럴까? 지금 솔로몬의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충고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보면은 여기 참 좋은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즉 솔로몬의 대신은 아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이 타협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파워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오늘 딴 때는 다스리지만 오늘만큼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태도를 가진다면, 겸손하게 나간다면 이들이 왕을 영원히 겸손히 섬기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의 대신들이 와이스한 겁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오늘만큼만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왕들이 생각하는지를, 얼마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특히 여로보암까지 데려와가지고, 반란자까지 데려와가지고 떡 옆에다가 함께 세워놓고 하면은 마치 이 협박하는 듯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겸손하게 할 때, 여러분 오늘만큼 겸손하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모든 불만 요소를 제거합니다. 즉 명분을 없앱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 더 이상 더 이상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을 만한 이유가 없어져요. 물론 나중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그러한 명분을 다 없애는 겁니다. 백성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10지파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워게임이다. 이건 확 짓밟아줘야 된다. 반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굽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지혜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인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그냥 파워게임으로 보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때는 반드시 이겨서 눌러야 된다는 때가 있어요. 그 모압 같은 경우, 에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다윗은 항상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양떼로 받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됐었어요. 파워게임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벌써 이 르호보암이 그의 마음이 타락했기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물림하는 저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선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쓰죠.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뭐 그래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물림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결국 가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 없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질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가 죄를 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죄가 웅크리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싸워야 된다.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저주받는 거고 여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저주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윗의 마음이 없는 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죄, 겸손하지 아니한 죄, 그리고 그가 오만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파워게임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 거기서 벌써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게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농담 아닌 농담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성경 이를 통해서 이 둘이 같은 자들이다. 이미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죄를 짓는 걸로 물론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죄는 어디서부터냐? 마음으로부터.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부터 벌써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종을 부르사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그를 오직 섬기는 목자일 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를 가져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파워게임으로 보길 원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천국 소망,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서로를 도와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그 자세와 시각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세상의 흑백론, 마르크스론, 이러한 에볼루션, 이러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머리를 굽힐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양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